우리 시편 35편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서 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주는 평강과 행복. 네,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다윗의 시고요. 다윗의 시편을 지금 잠깐 읽었지만 다윗이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네, 송사니 재판이니 이런 얘기하고 참소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지금 시편의 기도문 속에 다 드러내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이 뭐냐면요. 찬송과 감사로 끝난 거죠. 결국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힘과 그 능력, 오늘 제목처럼 감사가 주는 그 평강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경제력도 차이가 있고 학식도, 가진 돈도, 직업도, 성격도 전부 다 달라요. 나라 간의 민족 간에도 문화도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편견이라는 게 있고 아집이라는 게 있고 자신들만의 많은 철학들이 있어서 전부 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시각 중에 부족한 게 뭐냐면 모두를 보는 시각이 부족한 거예요. 다 자신들만의 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통치에는 온전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뭐요? 모두를 보지 못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런 시야를 갖도록 훈련하고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통치가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시야가 그래서 그래요.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가치, 나의 개념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통치에는 뭐가 없냐면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곳에는 평화가 없다고요. 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를 봐야 되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두를 위한 시각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평강과 행복이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마찬가지. 사람이 통치하는 곳엔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진짜 모두를 볼 수 있는 분이니까. 진짜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셔야 진짜 평강이 모두의 행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 떠난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그 자체가 뭐죠? 두려움과 불안, 미래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함, 뭐죠?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갔지만 평안과 행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은 이거는 불확실한 길이고 평안이 없는 길이에요.
행복이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그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기근의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기근이 올 때도 있고요. 민족적인, 국가적인 기근의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공황 그런 거죠. 그런 시대가 올 때가 있어요.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지시할 땅에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요. 애굽은 잘 사니까. 먹을 것이 좀 있나 하고 점점 떠나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때부터 뭐요? 인간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통치하고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먹을 곳이 있는 곳에 찾아갔는데 평안과 행복이 있기는커녕 문제가 터지고 말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애굽의 왕에게. 아마 사라가 되게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누이라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근데 그게 맞아요. 진짜 누이예요. 혈육관계라 진짜 누이예요. 누이가 맞긴 맞는데 누이지만 아내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엔 거짓말은 아니다 그러고 한 것 같아요. 누이이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내가 너 누이를 아내를 상호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평강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니까요.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절대 취하지 말라. 그래서 바로왕이 그 아내를 돌려주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죠? 진정 네 아내라 그러지. 네가 아내라 그랬으면 내가 이 여인을 취했겠느냐. 왜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요. 약대와 양과 소와 낙타와 노비까지 다 줍니다. 아브라함의 기근이 다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의 기근을 다 채웠어요. 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뭐죠? 다시 평강이 임하고 행복이 많은 거예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신앙과 삶에. 늘 내가 불안하고 갈등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 내가 나를 통치해서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 평강과 행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도 봐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그 갈등과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보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나이다. 거짓말을 말하면서 우리가 봤다 막 모략하고 그들은 평강을 없애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평안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도 많은 모략을 당했고 많은 참소를 당했어요. 그 중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얼핏 읽으면 귀신들이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주님을 정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같죠. 근데 본문을 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건 아는데 뭐죠?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뭐죠? 통치의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위대한 자는 맞는데 당신의 통치를 나는 거부한다. 그런 거.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
그게 악의 본질인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이 질서와 평안과 번영과 안정과 평화를 갖다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움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직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송사를 하든 재판을 하든 하든 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생활하면서 의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게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틀린 게 없고 늘 당신이 틀렸거나 너희가 틀렸다는 생각.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개념이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요. 물론 다윗은 지금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고 저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통치, 의로운 통치를 믿으니까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드리는 이 기도가 놀라운 게 18절의 시작부터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으며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인간이 통치하려니까 평안과 행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고난 중에도 평안이 임하고 고난 중에도 행복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가 이런 거예요. 진짜 영혼의 감사를 드리기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분께 나의 삶과 모든 걸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거기에는 갈등과 고통과 다툼과 어지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내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바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평안이 없는 곳에 샬롬을 전하는 것이다. 예. 두 번째는요. 평안이 없는 곳에 샬롬을 정할 수 있는, 샬롬이 평안이에요. 샬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샬롬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안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불안과 불신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거기다가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건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의 원래 어원 자체를 보면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이 샬롬이에요.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형제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형제들 간에 뭐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강. 형제들 간에 그것 때문에 아빠의 편애 때문에 이 불안과 이 갈등이 조성된 거예요. 이 편애로 인해서.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게 나와요.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야곱이 안 거예요. 내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야곱이 요셉에게 더 편안하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만 하면 이 형제들이 아빠는 요셉만 이온다 이러니까 요셉에게 편안하게 뭐죠? 이게 샬롬이에요. 여기 나온 어원이에요. 샬롬을 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가족은 공동체적 유대 관계 속에서 뭐요?
서로에게 샬롬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에게 샬롬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샬롬은 유대인들의 원래 인사예요. 헤어질 때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샬롬이에요. 평안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 간에도 샬롬을 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유대 관계가 깨져버리고 결국은 그 샬롬을 전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뭐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인간의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만 많은 고통을 받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요? 샬롬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 간에는 샬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평강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픔을 당한 자가 형들에게 샬롬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평강을. 그게 공동체를 회복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샬롬을 전하는 자. 그게 요셉이었고 그 요셉은 뭐죠? 감사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예요. 왜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그 애굽 땅에 끌려가며 지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나이 17살에 그 타지에 끌려가면서 그에게 샬롬이 어떻게 존재했겠냐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샬롬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냐고. 그 환경에서 혼자 가족도 없이 다 떨어져 사는 그에게. 그 요셉에게 샬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사를 안 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정말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죄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샬롬을 아니까 결국 그 샬롬을 형제들에게 다시 전해준 요셉, 그 요셉을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평안이 없는 곳에 그런 곳을 보면 샬롬을 줘야 돼요. 일터도 샬롬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교회도 샬롬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더 깊은 것은 내 내면이 샬롬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샬롬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배운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치 속에서 오는 놀라운 평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빌레몬서라는 게 있어요. 빌레몬에게 써서 빌레몬서라 그래요.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에게 감사의 글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아, 너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형제들이 뭐요? 평안을 얻었느니라, 샬롬을 얻었느니라. 왠지 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그 당시 빌레몬이 살던 곳이 부르기아 지방이고, 빌레몬은 그 부르기아 지방의 어떤 한 마을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졌고 절망에 빠졌을 때 이 빌레몬이 자선 사업을 한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눠줘서 성도들에게, 정말 지진으로 다 집을 잃고 무너지고 고통을 당한 자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가족들이. 그들을 위로하며 자선을 베푼 걸 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아, 너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샬롬을 얻었느냐. 불안과 고통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샬롬을 전해준 사람, 그게 빌레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누군가 샬롬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늘 평안이 없는 곳에 샬롬을 전해주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샬롬을 줄 줄 몰라요. 잘. 그게 뭐가 반증하냐면요, 전쟁의 역사예요. 학자들이 전쟁을 연구를 했어요. 윌 드란트라는 사람은 이 전쟁에 대한 걸 연구한 거예요. 역사의 증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 나름대로 통계를 조사했는데 3,4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25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예. 요거는 이제 현대죠, 그죠? 약 55년 동안. 예. 지구상에 전쟁이 없던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주래요, 3주.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거예요. 55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딱 3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 테러가 일거나 전쟁이 일거나 늘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평안을 전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늘 안 맞으면 싸우고 안 맞으면 나라 간에도 전쟁을 하고 안 맞으면 뭐요? 테러를 가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두 번째 뭐죠? 샬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샬롬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폭력과 전쟁과 다툼이 멈춰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샬롬을 줄 수 있어야죠. 누군가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어떤 사람과도 화목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인 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샬롬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뭐요? 내가 샬롬을 주는 거예요. 자꾸 평안을 주는 사람 돼야 돼요. 갈등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샬롬을 잡고 줘야죠. 행복을 주고 샬롬을 주고 평안을 준다라는 건 그건 진정한 영혼의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놀라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미소와 정다운 말과 따뜻한 손길과 밝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 작은 것부터 빌레몬의 구제와 자손처럼 그런 샬롬을 전하는 복된 삶. 그래서 그 평강과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과분한 은혜만큼 행복해하는 것이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요.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분한 은혜를 받은 만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는데 감사한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삶은 행복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감사라는 건 정말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신문을 보니까 세상이 다 썩어 빠진 거예요. 막 전부 다 뭐 살인, 사기, 뭐 정치도 썩었고 경제도 썩었고 막 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어야 될 인간들이 진짜 많다. 이런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지. 비리와 뇌물과 막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만드는 이 뭐 정부 단체든 정치인이든 뭐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출근을 한 거예요. 출근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죽어야 될 사람인가 살아야 될 사람인가 이렇게 본 거예요. 출근하려고 딱 나오는데 이제 우유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우유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한 거예요. 이 우유 배달원은 죽어야 될 사람인가 살아야 될 사람인가. 아침부터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집집마다 우유를 걸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살아야지. 이 사람은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를 타는데 운전기사가 인사를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 출근하는 사람들을 다 운전하는 이 드라이버도 이 사람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버스 안을 보니까 그 전부 다 빽빽히 그 버스 안에서 출근하냐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정말 아침에 일찍 이 사람들도 다 살아야 되는구나. 좀 더 가다 보니까 교통경찰이 막 이제 그걸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저 경찰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출근하는 내내 사람들을 보면서요. 깨달은 거예요. 살아야 될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만 똑바로 살면 되는구나. 결국 살아야 될 사람은 많고 내가 똑바로 살면 되는구나. 그 사람은 혼자 그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답니다. 본인이 살린 거예요. 무슨 얘기 같지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살아야 될 사람인가 죽어야 될 사람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노아의 심판이 온다면 그 방주에 탈 노아의 가족이 과연 나는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 다 죽고 한 가정만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과연 내 가정이 될 수 있는가 물은다면 답은 아니에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천지에 넘치고요. 나보다 똑바로 살고 나보다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럼 나는 노아와 같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배에 탈 수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뭐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가 죽어야 될 사람인가 생각하다가 살아있다는 존재가 그게 얼마나 과분한 은혜라는 거죠. 내가 살 자격이 없는 건데 원래는. 그런데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과분한 은혜를 안다면 그게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감사를 한다면 그만큼 행복해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해하지 못하냐면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생각이. 내게 주신 게 너무 과분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스러운 거죠. 아까 그 사람처럼 세상 썩었다. 사회가 썩어서 이 모양이다. 비리가 난무하는 거는 저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지금 다윗이 그걸 시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썩어 빠진 인간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지금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분한 아내를 주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분한 남편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과분한 남편을 주셨다니까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셔요. 과분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내게 주신 은혜가 과분하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뭐요? 감사가 없는 거고 행복이 없는 거. 늘 뭐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유, 저 부족한 인간을 내가 만나서 평생 고생하고 내가 저 부족한 사람들하고 사니까 늘 이 모양이고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사람인가 죽어야 될 사람인가? 답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우리는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살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자격이 없어요. 이미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는 내게 주신 것들이 다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과분한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행복이라는 게 나와요. 다윗이 고난 중에 지금 막 오늘 시편을 보면 막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못돼 처먹어서 막 나를 괴롭게 하고 참소하고 모략하고 고난을 주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심판하시고 막 하다가요. 다윗이 갑자기 시편이 급변을 해버려요. 고백이. 뭐죠? 하나님께 감사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예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에게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의를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하소서. 이게 아까 얘기한 제가 아침에 신문을 봤던 사람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만 보니까 세상이 다 썩어 빠지고 다 죽어야 될 인간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의 의를 바라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아, 너가 지금 똑바로 상하고 있다고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나의 의를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의를 바라는 자들은 늘 뭐죠? 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격하고 늘 비난하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는 의롭게 사는 자다라고 얘기하며 그 의로운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뭐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그것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요? 기뻐하고 감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의 시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그것만 보냐는 거예요. 부족한 것, 없는 것, 안 좋은 것. 다윗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난 중에도 나의 의를 응원하는 자들이 있고, 또 나와 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노래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감사가 터져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들도 있죠. 그러나 의로운 자들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과분한 은혜의 시간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냐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보냐 아니면 은혜의 시간을 보냐는 거예요. 늘 은혜의 시간을 보는 사람들은 과분한 거예요. 늘 의로운 자를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뭐죠? 평안하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제가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러면 영혼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감사가 주는 평강과 행복이요. 그걸 반드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